133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연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잘못된 연합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고, 생명을 흘러보내기보다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연합의 모임들이 있죠. 한참 서초동에는 검찰개혁을 외쳤던 촛불의 집회가 있었고, 지금도 광화문에서는 또 문재인 정부의 부정과 부패를 이야기하면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들이 또 모여서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먼 나라 홍콩에서는 또 홍콩의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5.18 광주 민주화 사태 때처럼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다시 보는 듯한 모습들을 비춰주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그러한 연합이 정말 옳은 연합일까? 함께 모이는 건 좋지만 정말 사실과 진리의 근거에서 모이는 힘인가? 아니면 편협된 생각과 정보로 그저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한 연합인가? 고민해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나라 안에서도 많은 연합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짜 그 연합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연합인지, 아니면 나라를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또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연합인지 잘 상황 판단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가 서로 연합됨으로 인해서 연합의 본을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연합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3편은 아마 제 기억에 작년 말부터 정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쉬르 하말롯이라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긴 말씀들을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133편은 바로 그 14번째 본문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원문은 힌내, 마, 토브, 마, 나인, 이렇게 힌내, 보라, 마, 어떻게, 혹은 어찌, 토브, 선한가. 보라, 어떤 것이 선한가. 또 마, 어떻게, 어찌, 나인, 아름다운가 혹은 즐거운가. 그러니까 무엇이, 보라, 무엇이 선하고 또 무엇이 즐겁고 아름다운 것인가 라고 원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죠.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즐거운 것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즐거운 것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 하나됨,
연합됨이라는 이 야하드라는 단어는 함께하다. 형제가 함께 연합되다, 하나되다 이런 뜻이죠. 또한 야샤브는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 그것을 동거하다라고 번역해놨습니다. 형제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형제들이 연합되어서 함께 거주하는 것, 함께 머무르는 것이 선하고 즐거운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하지 않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로 하여금 쪼개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나눠지도록 조장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게 하고 나와 다른 점만을 보게 하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사이를 갈라놓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좋아하신 일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 서로 막힘없고 충돌 없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서 이룬 게 가정이죠. 그래서 한참 유명했던 책이 있죠. 환한 금녀. 화성에서 온 여자,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각각 다른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어찌 그 가정이 쉽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저희 아내가 하나 되는 데는 참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 됐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점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 된 것 같은데 했다가도 또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놀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집사님 넘겨주시죠. 네.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이 있습니다. 네, 어때 보여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최소한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요즘은 10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정말 나라가 바뀌어요. 강산이 바뀌어요. 그런데 최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몇 살입니까? 최소 20살. 20살 밑에 내 자녀와 소통이 쉽습니까? 내가 살았던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과 내 자녀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럼 어찌 그저 내가 살았던 중고등학생의 그 관점으로 내 아이를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 되기가 참 쉽지 않죠.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생동교회는 어떻습니까? 혈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고 너무나 다른 우리가 만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 공통점을 찾기란 쉽지 않죠. 살아온 배경이 또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생동 공동체이죠. 그러니 하나 된다?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을 생각해 보시죠. 혈연적인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라반의 두 딸 레와와 라헬의 그 경쟁 속에 태어나야 했던 자녀들. 레와 라헬은 자기들의 여종까지 동원해서 아들 낳기 경쟁을 했죠. 그리고 레아의 자식들은 레아의 자식대로, 라헬의 자식들은 라헬의 자식대로 서로 반목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레아의 아들들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팔아넘기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에 팔려가는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속여 요셉이 죽었다고 말함으로써 자기들의 죄악을 덮었고, 살인 방조에다가 거짓말로 자기들의 죄를 덮어버리는 탐합까지도 교활함을 보여주는 모습들. 아버지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들은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지만 레아의 자식들은 자식 대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편협한 아버지의 사랑, 또한 편협한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결국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베냐민을 편애해서 자식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까지 식량 구하러 갔다가 그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요셉의 말에 야곱 아버지는 내가 이 아들까지 죽일 수 없다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내가 아버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이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했을 때 겨우 그때야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냈던 아주 편애가 심했던 야곱. 이러한 가정의 마음의 상처들을 가진 12아들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의 인생이 결코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모세가 히브리 동족을 보호하려고 히브리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죠. 그런데 이튿날 히브리 동족끼리 또 싸우고 있어서 왜 그렇게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고 했을 때 네가 심판자냐고,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로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고. 결국은 이 모든 일이 바로 왕에게까지 다 들통나게 돼버리는, 민족끼리 서로 하나 되기보다는 그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아닐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살다가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40년은 어땠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 고라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하면서 모세의 지도권에 반기를 들었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배경으로 사분오열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에 와서야 통일 왕국으로 세웠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까지 이루게 되는, 결국은 이제는 12지파는 더 이상 반목이나 시기함 없이 한 나라로 이루어 살게 되는 복을 겨우 누리기 시작했죠. 율법을 준수함으로 지파별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고, 혹 형제가 죽더라도 기업 물을 자들이 자기 희생을 감당함으로 그 산업이 없어지는 일이 없게 했고, 모든 백성이 내는 일종의 세금이었던 11조를 통해서 기업이 없었던 레위 지파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이 좋은 제도 속에서 그들은 하나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리 길지는 못했죠.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무시됨으로 인해서 점점 완악해졌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고, 그 과정 속에 나라는 사분오열되었죠. 오늘 시편의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다윗 시절에, 그 솔로몬 시절에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서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옆으로는 동료들을 섬기고 함께 하면서 살았던 그날이, 그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우리 그날을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아마 기도하는 것 같아요. 다시 이 땅 가운데, 이 포로 귀한 공동체 가운데 정말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 나라가 갈라지고 상할 대로 상해 있는 그 나라가 다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군중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맞다, 우리가 이 하나됨을 맛보았었는데
이것이 진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그렇게 깨달으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성전을 향해서 가지 않았을까요?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선하고 아름답지만 어떻게 해야 연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보고자 하시는 그 연합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을 흘려보내라. 첫 번째로 시편 기자는 연합을 보배로운 기름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짜내서 만든 기름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올리브 기름을 3번에 걸쳐서 짰다고 해요. 첫 번째 짠 기름이 가장 좋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은 성전 왕과 제사장의 머리에 바르는 거룩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기름은 화장품이나 비누 같은 것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요. 세 번째 기름은 등잔에 불을 붙이는 기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짜서 만들었던 그 거룩한 기름, 형제 하나됨을 마치 아론의 대제사장의 그 위임식 때 사용되는 그 기름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은 아론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로 번역된 이 미시아 세멘이라는 미시하라는 말이 기름 바르다 혹은 신성한 목 이런 뜻이거든요. 세멘이 기름, 오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바름의 기름 혹은 신성한 목새의 기름. 그래서 새 번역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공동 번역은 성별하는 기름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바름으로 인해서 그를 거룩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아론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상급의 부드럽고 향기 나는 그런 기름이 사용되었겠죠. 그 기름이 머리 위에서부터 머리카락을 타고 귀를 타고 어깨를 타고 가슴을 타고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론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박힌 그 이름이 박힌 보석들을 향해서 그 기름이 흘러가요. 12 전체의 지파가 이 거룩한 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음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그렇게 그 기름을 통해서 아론은 거룩해졌고 아론이 거룩한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거룩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론이 대제사장 직분을 맡은 것만큼이나 우리가 맡은 연합의 역할도 거룩하고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수여하는 거룩한 예식만큼이나 우리의 연합도 거룩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된 공동체, 그곳에는 우쭐됨이 없지요. 다만 겸손하고 온유하여 소리 없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릴 뿐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증명해 줍니다.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진 기름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합 또한 모든 이들에게 막힘없이 위에서 미끄러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 온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론의 그 머리 위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한 그 기름. 저와 여러분은 서로 협력하여 하나를 이뤄가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화합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서로 세워지고 돌아봐주는 연합의 관계가 있습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건강한 보충의 관계입니까? 우리 함께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동 공동체가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연합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연합을 회복하고 믿는 자들의 연합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시대의 거룩을 상실하고 성결을 터부시하는 이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거룩의 깃발을 높이 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룩해야만 하는 사명이죠. 그리고 그 거룩은 내가 거룩해야 다른 이에게 그 거룩함이 흘러가지요. 내가 주의 거룩함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데 다른 이에게 그 거룩함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주님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런 거룩의 삶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를 때 자연적으로 터져나오는 입술의 고백들, 자연적으로 행동되어지는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덕지덕지 거룩이 묻어있는, 굳이 거룩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거룩하면 내게서 나오는 것들이 다 거룩한 것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주님 십자가의 그 거룩의 그 삶을 가득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간의 연합을 헐몬의 이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아론의 수염에 흘렀다라는 말도 내림 같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름도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슬도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마치 아론의 기름이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헐몬의 이슬도 시온의 산들에 내려가고 있죠. 이스라엘이 살던 지역은 건기 우기가 구분되어 있죠.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 10월,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 이 4월과 10월 사이는 건기로서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그때에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이 기온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슬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함을 채워줄 수분은 대부분 이슬로 충당했습니다. 헐몬산 고온지대는 서편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과 동편 사막에서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바람이 만나서 결국은 그 온도 차이로 말미암아 이슬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 많은 이슬이 이스라엘로 흘러온. 그래서 그 이슬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땅에 생명이 솟생케 되는. 우리가 기브온의 기적을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의심스러워서 기브온은 하나님께 테스트했습니다. 이 손뭉치에 이슬이 없고 땅에 이슬이 가득하다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또 이 손뭉치에는 이슬이 가득한데 땅에는 이슬이 없다면 이게 또 하나님의 기적인 줄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테스트할 정도로 이슬이 많이 내렸던 땅. 결국 그 이슬이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여름밤에는 마치 소나기를 맞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많은 이슬이 산에서 흘러내려 메마른 땅을 적시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가축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물로 변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죽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유로운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의 삶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다른 이의 삶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아니면, 나만 누리면 되는 그런 퍽퍽한 삶이
우리 안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제각각 따로따로인 모습이 많이 있진 않는지, 관계가 메마르고 관심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남편과 부부 사이에 관심이 메말랐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관심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학교 안에서 동급생들끼리 관계가 메말라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이 촉촉한 이슬처럼 흘러내려가고 있습니까? 예배에는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촉촉한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냥 메마른 형식적인 예배에만 가득 차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건기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합이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 될 때 믿는 자들이 서로 연합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분열되었던 그 마음들이 다시 서로를 향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서로 그 하나됨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기 시작할 때 가정 안에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던 그 메마름 속에서 다시 하나됨을 향해서 애쓰고 수고하다 보면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게 되고 나를 죽이게 되고 다른 이의 연약함을 품어주게 되고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 촉촉함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촉촉함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이 전달되게 되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되고 나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생명의 생수를 맡게 되는 그러한 관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만 머물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온유함이, 그 예수님의 넉넉함이 흘러가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냅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흘러보낼 때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이 시대의 그 영적 기근이 해갈되는 그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연합에 대한 우리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거룩을 흘려보내는 것,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이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 일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을,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이 더 귀한 존재, 좋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거룩이 흘려보내지고
생명이 흘려보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거룩이 내려가고 생명이 내려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의 모임으로 연합되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러한 연합을 이루어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는 거기서 무엇이 임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셔서 그 연합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선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누가 반대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형제의 연합이 있는 거기서 형제의 연합이 있는 곳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허영과 사치가 아닌 오직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은 길을 걸어가는 그 공동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영생의 복이 명령되어졌고 그 복은 누구도 멈출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다른 길로 가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영생의 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동교회 공동체 안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연합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생이 명령되어지죠. 우리나라에 나라와 나라가 지역 감정으로 병들어 있고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있는 이 나라에 서로가 서로를 낮추고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타인의 말에 먼저 목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면서 다시 그 하나됨을 향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운동들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어져서 이 나라가 하나 된다면 거기에는 영생의 선물, 영생의 은혜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진정한 연합을 모르는 이들이 그저 100만 명이 모였다고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됨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하나됨 안에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명령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주춧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투표했지요. 일단 우면동 교회가 3표창가 4표창가로 선택된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이제 돌아온 주에 그거 가지고 또 공동회의가 열리겠죠. 근데 우면동 교회 지난 주중에 선택될 때는 별로 그렇게 그래 좋다 생각했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면동